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장복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까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풍성함이 임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신앙을 안 좋게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복신앙이다. 한국인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한국의 신앙이 너무 기복신앙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이 정함이 없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걸까? 기복신앙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직 복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물론 복주세 하고 막 하는 게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분들은요, 정함이 있어요. 정함이,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젠틀하고 세련되고 스마트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교회에도 뭔가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세련되어진, 신앙도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세련되게, 예배도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세련되게, 그죠?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세련되어진 것들로 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세련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문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 되십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나의 축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나의 신앙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나의 구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그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그런 마음의 정함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의 간절한 것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또 은밀한 곳에 가서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때로는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이게 불의한 청지기라도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해라. 근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절대 세련되지 않아요. 스마트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스마트하게, 그죠? 세련되게 그렇게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미친 듯이 찾지요. 눈물 콧물,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내 발에서 피가 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예? 젊을 때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계속 한국은 너무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기복신앙을 갖지 않는 건 무엇이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 역사의 12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언제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을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언제 사람들이 가장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우리가 찾아본다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때가 한국에 가장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때예요. 그러면 세련되게 스마트하게 말씀으로 고상하게 영적인 부흥을 꿈꿔왔던 지금의 21세기의 시대에, 그러면 교회들은 영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연구원에서 회의적이에요. 회의적. 다음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20년 전부터 외쳤는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어요. 점점 캠퍼스에 기독교인 퍼센티지는 줄어들고 중고등학생 퍼센티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는데 왜 이것이 역행되시냐? 저는요, 오늘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한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라. 그게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두 마음. 교회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교육되어진 자녀들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축복은 축복이고 성공은 성공이고, 기도는 기도고 연봉은 연봉이고, 우리 안에 그 두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니네가 그걸 구하여도 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풍성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도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축복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했는데 망했다는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순종으로 인한 멸망은 못 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의 단어에서 정확한 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단 말씀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에 뭐 후히 주시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며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죽기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도 말라. 그럼 8절에 이런 사람이 두 마음을 간자니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 네 구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키의 단어들만 몇 개만 봐도 오늘 여기서 야고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거예요. 이것이 스마트한 거죠. 세련된 건 모르겠어요. 네. 성경이 세련되지는 않죠. 왜? 성경은 고전이잖아요. 성경은 고전인데 성경은 세련된 건 아니에요. 근데 세련되지 않지만 성경은 깊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함을 주실까?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이 풍성함을 이루는 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데 하나님 뭐라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구할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야지 무엇인가 얻고 구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는 거죠. 제가 2년 전인가요? 그 독일에 있는 아이들 제가 수련회 집회하는데 독일 아이들 12명인가가 왔었잖아요. 독일 아이들, 미국 아이들 왔었는데 그 인수했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들은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성경에 우리에게서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복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독일은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반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정의 월급 이상의 것들은 세금으로 걷어들인대요. 어떤 사람은 세금이 자기의 월급의 50% 이상 걷어들인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원래 그런 문화니까. 대신 그걸 가지고 사회복지가 너무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되면은요 이미 진로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더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저런 직장을 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는 이과 계열 쪽에 공대 쪽으로, 이 아이는 문과 계열 쪽으로, 또 공대 계열 쪽에도 가다가 뭐라면 이 아이는 굳이 대학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는 기술을 배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로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은요 그렇게 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또 그렇게 가도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뭐 괜찮아요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유소에서 이게 총 쏘는, 우리는 주로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 그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요 주유소 주인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시급 받는 거 아니에요. 시급 받아갖고 총 쏴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근데 그 사람들은 총 쏴도 한 달에 그 여름 휴가를 한 달에서 2달씩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사회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은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뭐 의사든 저 사람이 변호사든 나는 뭐 주유소든 저는 식당이든 거기에서는요 그냥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의 직업이 의사고 저 사람이 변호사고 나는 주유소고 나는 식당을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해서 결핍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니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거면 종교개혁의 국가다, 이거 하나만 자부심을 갖고 있대. 젊은 아이들 기도하는 것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기도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물었어요. 그럼 너 구원의 확신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아이 제가 막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딱 그래, 저는 한국말 몰라요. I can't speak Korean. 이래서 미국이에요. 생긴 건 한국인데. 네.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그 독일 애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기도하던 중에 방언이 터졌어요. 독일 애들이요. 자기네가 놀래요. 자기 주위에서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수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방언 하나 딱 터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이들은요 기도라는 것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이 문제고 자신이 없는 것이 슬픔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결핍이 자기의 가장 큰 단점이고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풍성해지냐? 이것을 깨닫는 자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했으니까 너네가 그러니까 신앙을 새끼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어릴 때는 그 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져서 그래 뭐가 좋은데? 하나님 뭐 백몇십 년 믿어갖고서 그냥 우리 집이 그냥 뭐가 좋은 건데? 그럼 풍성해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잘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형통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만 잔뜩 있고 어려운 것만 잔뜩 있고 빚만 있고 가난이 뭐가 이렇게 신앙 가지고 가난한 게 뭐가 좋다고. 어릴 때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요, 스프리가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탄진에 역전 앞에, 지금도 역전 앞에 땅값이 비쌉니다. 신탄 역전 앞에 우리 집이 두 군데가 제일 비싼데요. 하나는 우리 집이 살고 있는 우리 집, 그 집이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농협자리가 있어요. 버스가 쓰는 농협자리. 신탄진은 딱 두 개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 두 땅이 제일 비싼 땅인데 우리 엄마가 그 농협 땅부터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포도원 땅을 엄마가 다 계약을 했어요. 살려고. 엄마 다 계약해놓고 계약금도 주고 딱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깟 땅 사서 뭐 하냐고, 저 모래 땅 사서 뭐 하냐고 그러셔서 아버지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지금 뭐 시골이지만 뭐 평당 한 1,500 이상은 나옵니다. 그 땅 샀으면은요 땅이 엄청 넓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땅값은 그때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건물은 아버지가 1,000만 원 주고 3층 건물 진 거예요. 근데 건물값은 10원도 안 남았고 땅값만 남았죠. 땅값은 뭐 청정부지로 떴죠. 뭐 이런 아버지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다. 엄마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만 들었어도 우리 집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과연 그럼 우리 집이 그 땅 부자 돼 갖고선 잘 살았으면은 내가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또 우리 아버지 말에 약간의 일리는 있는 거야. 그때 없으니까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없으니까 동전 하나 없어갖고 하나님 100원짜리 하나만 줄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도 우리 아버지의 말에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자였으면은 아마 제가 지금 신탄지에 벤치 끌고 다니면서 금목걸이 이만한 거 막 줄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건물 요만한 가방 하나 옆에 차고 다니면서 건물 하나 줘놓고서 월세 받으면 다 하지 않았을까. 안 그래? 성경책 대신 그 가방 하나 들고서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지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그때 정말로 많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도움인가 이것을 다 모르고 지나왔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할렐루야. 제가 학교를 3개를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앞에 한남대학교, 신학대학교, 한남대학교. 여기서만 놀았어요. 고등학교는 동대문 고등학교. 직선거리로 뭐 한 200m, 300m 안에서 다 놀았어요. 10여 년을. 근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가려고 했거든요. 사관학교를. 그래서 선생님이랑 몰랐어요? 군인 했으면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느 성적 이상이 나오면 사관학교 써주겠다 해서 진짜 피 터지게 공부해갖고서 성적이 올라와서 그래서 사관학교 썼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집 너무 가난하니까 선배가 와서 사관학교 얘기를 하는데 사관학교로 가면은 수업료 안 내고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때 한 40만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품위주비로. 그럼 그때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이러면 내가 진짜 집에 보탬이 되겠다,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고 결국 사립대를 간 거죠. 그때는 이제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수업료가. 이걸 어떻게 다녔냐. 우리 엄마가 걱정이 한 태산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사립대생이 3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개인 택시 하시는데 사립대생 3명을 키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다녔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제 건 제가 다 갚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대학원을 2개월 다녔어요. 동시에 대학원 2개월 다니면서 이 대학원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돌이켜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를 딱 들었는데 이 학교에서 저보고 찬양팀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뭐 찬양하는 거니까 뭐 애들 몇 명 뽑아갖고 찬양팀 만들어갖고선 찬양인도는 매번 했던 거니까 내가 찬양인도 하고 쭉 했더니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장학금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부분들을 한 가지들을 다 채워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안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그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예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왜 돌이키냐?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기복신앙이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자신의 신앙은요 진짜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복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것에 정면을 반박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다 주리라 했지만 너희들은 다 주리하니까 그냥 그것만 받으려고 살아가는데 야, 내가 그 말을 내가 취소할게. 하나님이
시원치 않은 분이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먼저 캔슬해 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내가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해 할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 여긴 자를 존중 여기시고, 이런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멸시를 할 것이다. 이런 사람 망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망할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근데 뭐 돈은 잘 벌고 뭐 안 하는 것, 뭐 하는 것도 없이 뭐 잘 되는 일만 하면 뭐 잘 되고, 왜 그럴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 것만 안 될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씀의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 성문 밖에 쫓겨나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제가 요즘에요, 원래 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정함이 없는 자들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들은 그의 마음이 정함이 있는 자들. 처음에 있다가 끝이 달라지고, 그죠? 처음엔 엉망이다 끝만 있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함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생 길어야 90이라고 하는데 70까지 고생하다가 마지막 20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나중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70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70년 인생 떵떵거려 살다가 마지막 20년 고난하다가 그의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 인생은 또 어떻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실 기도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놓으셨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없었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를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왜 그때에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그것은요, 약간죠, 자기의 결핍, 부족함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노스를 낳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에노스라는 말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병약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가 병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처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생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병약한 아이에 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이 병약한 아이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처음 기도가 시작되어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시작되어진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뭐야? 그들의 연약함에서, 결핍에서, 부족함에서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가진 것이 없는 우리의 약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삼손은요 사사시대 때에 굉장히 힘이 강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사사시대의 가장 긴 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삼손을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삼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인데, 그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대요. 삼손은 딱 2번의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죠? 2번의 기도했는데 언제 기도했느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결핍이 생겼을 때. 한 번은 블레셋 군과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너무 열심히 싸웠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갈급할 때 하나님 찾는구나. 예, 우리 육이 됐든 영이 됐든 갈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에나꼬레라는 말이 있어요. 에나꼬레. 들어봤나요? 에나꼬레? 살짝 들어본 거 같죠? 에나꼬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샘을 솟게 하셨다. 에나꼬레. 2번째 기도는 언제 했냐면은, 2번째 기도는 삼손이 잡혀서 눈이 뽑혀서, 그죠? 그래서 맷돌을 돌리는,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끊임없이 삼손이 눈을 뽑혀갖고선 계속 돌면서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그때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한 번의 힘을 더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의 힘을 더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해갖고선 그 성전의 기둥 2개를 무너뜨리죠.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죽는, 자기도 그때 이제 같이 죽죠. 그때의 기도. 그러니까 삼손의 기도 2번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서, 부족함 안에서 삼손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갖추고 나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 약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함을 주실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약함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건강 하나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약함이 다 자기의 자랑이 되었더라. 내 약한 부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나의 재정이 약하면 나의 재정에, 나의 지식이 약하면 나의 지식에, 나의 능력이 약하면 나의 능력에, 나의 리더십이 약하면 나의 리더십에. 할렐루야. 거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나의 약함이 오히려 내가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깨달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다면 우리는요 약함을 숨기는 데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없음을, 그잖아요. 여러분 캠프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컨퍼런스를 가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요 나의 재정이 약하면은 제가요 그때 바빠서요, 저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감춘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가 주시리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 믿져야 본전은 뭐예요? 뭐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속담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속담이겠죠. 지혜로우니까. 믿져야 본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세상에 최고의 믿져야 본전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기도하면은요 좋은 게 잔뜩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3시간 운동한 효과가 30분 기도할 때 나타난다. 내가 엊그저께 그 한 친구 있잖아요. 친구 스트레스가 가득 있어갖고 병원에서 막 되게 힘들고 막 얼굴빛이 안 좋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다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캠프 첫날 맞지? 캠프 첫날 기도하더니 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왜? 했더니 진짜 기도했더니 났어요. 나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일 하루 더 기도하면 더 날 거야. 그때 어젯밤에 와서도 기도하더라고. 목사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픈 다음에 들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단지 내 기도 제목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간절함과 함께 두 번째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어야 돼요. 아멘. 5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신대. 후히.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내 핸드폰을 팔아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1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 핸드폰을 파는 거 1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핸드폰이 기스도 많이 나고 액정도 깨지고, 근데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가서 딱 내밀었어요. 그 얼마 받으려고요? 그랬더니 10만 원만 받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후하게 쳐줄게 하고선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후하게 한다는 것, 후하게 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얘기한 것보다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은 차고 넘치는 풍성함에 있다는 얘기예요. 충만케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되는 믿음,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것을 너무나 잘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 함께 하셨다는. 불기둥만 생겼다. 하나님이 그들이 밤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뭘로요? 불기둥으로. 하나님 밤을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밤은 주로 혼자 있는 거거든. 밤은 주로 혼자 있는데 하나님은 홀로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야곱에게도 밤에 찾아오시고. 할렐루야. 근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두움을, 그의 추움을 하나님은 불로써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도했을까? 낮에 구름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더위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뭘로 지켜요? 그들의 적들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럼 이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더 하시거든요. 뭘 더 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아니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내서 그들이 먹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만나를 내셨습니까? 그들이 채우고 국간에다 가두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다 미처 먹지 못했던 그 만나가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다 썩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썩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풍성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은요 이 풍성한 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킨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우리가 치킨이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은 고기 만나가 어딘데 말이지 뭐 또 고기를 달라고 해. 이럴 텐데 하나님은 얘기하죠.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형들은 제가 그랬거든요. 형 이거 뭐야? 형은 멍청한 너 이것도 몰라?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그럴 거예요. 뭘 물어보기가 겁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는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못해? 멍청하게 바보. 그러니까요 꾸짖 좀 당할까 봐 잘 묻지를 못해. 잘 도와달라요 못해. 우리 정지사님은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일 신기했던 게, 당연히 형제는 사이가 안 좋아야지 때 어릴 때. 당연히 동생은 형제를 막 다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들이 친하고 자매들이 친한 거 보면은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형제나 자매들 중에 우리는 진짜 안 싸우고 진짜 잘 지낸다 혹시 있나요? 오, 야, 저긴 자매가 둘이 같이 손 들었어요. 이따 싸움 붙여봐야 되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진짜 어릴 때에, 지금 말고 어릴 때에 진짜 그렇게 막 싸우면서 컸다. 서로 싸우면서. 야, 뭐 이러는 좀 아까 아니라며. 네, 대부분 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꾸짖는 것에 대해 되게 약함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야, 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몰라? 잘 들어봐. 한 번 다시 설명한다 하고 꼭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물론 악의는 없었겠지요. 그 아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물어본 거였는데, 다 해놓고서 알겠냐고 승아? 그러니까 물어봤으면 딴짓하지 말아야지. 알겠냐고. 이러니까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질문해야 안 해요. 질문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양의 매출하게 누리게 보여주셨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하루길에 2규빗 뭐 저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넘어가고, 불안해도 돼, 괜찮아. 근데 성경은 적어도 한 사람이 적어도 10호멜, 이것도 뭐요? 10호멜을 거두어 갔다 해요. 한 사람이 10호멜을. 호멜, 사람 이름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에 왔던 있잖아요. 그 카멜인가요? 호멜. 근데 1호멜이 얼만큼이냐라고 할 때 1호멜이요 227리터래요. 227리터. 그러니까 1.5리터 PT병이 15병.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이 10호멜을 가져갔대요. 그럼 150병, 아니 1500병인가? 150병. 10호멜이면은 1500병이네. 1500병. 1호멜이면 150병이고 10호멜이면 1500병이에요. 1.5리터 1500병이래요. 우리 2박 3일 동안 캠프에서 콜라를 엄청 먹었거든요. 그 콜라가 몇 병이었을까? 150병 됐으려나요? 근데요, 한 사람이
1500리터에 1500병에 1.5도 1500병의 치킨 아니 메추라기를 가져갔다는 거야. 그날 밤에 이스라엘 전체 보세요. 200만 명이 먹은 거 200만 명이요. 200만 명 대전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예요. 대전 인구와 청주 인구를 합친 거야.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마 치킨 파티가 일어났어요. 치킨 파티가. 광야 곳곳에 닭꼬치가 꽂혔을 거예요. 닭을 꽂아갖고서 그 불기둥 앞에 꽂아놨을 거 아니야. 있게. 그거 어떻게 먹어? 생으로 먹겠나? 불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 거기다 꼬챙이를 꽂아놓고서 있기를 기다리면서 그거야말로 진짜 훈제지 훈제. 수많은 곳에 꼬챙이가 꽂아갖고선 그날 치킨 파티가 열렸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200만 명이 다 먹으려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최대한은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지가 준 것만 얘기하더만. 네. 아니 진짜 짧더라고요. 짧은 거에서 갑자기 제가 흥 하길래 내가 앉아있다가 설마 울어? 그랬더니 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옆에 뒤에 갔더니 우리 현우가 조명하다마고 서갖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가지고 내가 야 너도 울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배웠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살았을까?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절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었던 그 저주의 인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땀 흘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시밭길에서 일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고단해지고 어려웠겠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시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짧은 말씀에 모든이라는 말만 4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채우실 걸 알았다면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지혜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믿음에 신뢰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올해 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축복을 위해 기도해라. 너의 성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내가 1부 때 얘기했다가 2부 때는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명단 보내라고 했잖아요. 리더 3명만 보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이거 기억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도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거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들이 뭐 미국을 가야 된다. 미국 간다. 그래서 내가 티켓 줄게 해놓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연락하겠지. 언제 티켓 얹어주세요. 어떻게 받으면 돼요? 몇 시에요? 어떻게 가면 돼요? 아마 나에게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달달달달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 필요 없겠다 싶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뭔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1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까먹었어요. 매일 안 까먹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도했어요. 이름을 몰랐지만 명단 준 사람은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명단 안 준 사람들은요, 내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또 얼굴 못 떠는 사람들은 그날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가 보다 하고 끝나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 새신자들 왔잖아요. 내가 언제 새신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들 보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 명단 달라 했잖아요. 한 명도 안 줬어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목사가 축복을 하는 축복권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있는가? 아, 저 사람이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라고는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되어지는 나의 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는 그 붙들고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집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감동이 왔을 때에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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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항상 우리의 기도는요 간절함의 기도를 표현한 것이 많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실화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간증 이야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일했어요. 일평생 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동전 몇 개를 주면서 나한테 그 배추인가 뭔가를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할머니 보니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동전 몇 개 갖고 와서 자기 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 있는 분이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일 끝나면 밤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전사니까 새벽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면은 가서 맨날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분을 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더 베풀어야지 하고 동전 몇 개 받고 자기 박스에 있던 그거 배추인가 무를 이렇게 줬대요. 그 돈에 훨씬 많은 걸 준 거죠. 그 동전을 이렇게 봤는데 이상한 동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 골동품 파는 데 가갖고선 이 동전이 뭐냐고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이거 옛날 동전인데 지금 한 600만 원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 600만 원 그 돈을 바꿔서 2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을 갖고선 기도했대. 하나님 이 400만 원 가지고 내가 뭐를 할까요? 그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딱 정확하게 자갈밭을 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갈밭을 사라. 그래서 400만 원 갖고 자갈밭 뭘 사야 되지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돈 있으면 땅이나 좀 사놓고 그래 그러더래. 어느 땅에 아이고 뭐 저거 뭐 얼마인데 한 4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뭐 살 거 있나 저기 자갈밭이나 사 그러더래. 나중에 뭐 혹시 나중에 올릴 줄 알아 자갈밭이나 사 가봤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준 땅이라는 거예요. 자갈밭이. 그래서 400만 원 주고 자갈밭을 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래. 400만 원 주고 저 땅 사서 뭐 할 거냐고.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그랬더니 저 땅 주인이냐고 그랬더니 1,000만 원에 팔라고 하더래. 1,000만 원에. 그래서 이 사람이 1,000만 원 자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안 팔았대. 왜냐 했더니 하나님이 저 땅 사라고 했는데 내가 저 홀라당 팔면 안 될 것 같더래. 안 팔았대요. 근데 그 다음 또 오더래요. 그래서 1억 줄 테니까 팔라더래요. 아, 400만 원 샀는데 무슨 1억을 주냐고. 너무 겁나서 안 팔았대. 너무 겁나서 안 팔았대. 너무 겁나서 1억 받으면 뭐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안 팔았대요. 그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그 땅 얼마 판 줄 알아요? 27억에 팔았어요. 27억.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오는 부지였대. 근데 거기가 정문으로 설계되어진 장소인 거예요. 이게 정문으로 설계된 장소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땅은 매입을 안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에 진행됐던 건데 그게 자갈밭 땅이니까 버려진 땅인데 그게 누가 사보니까 와갖고선 바로 흥정했는데 나중에 27억에 팔았대. 27억을 사갖고 또
7억인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또 20억이 남았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게 뭐 할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시장에서 일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땅이나 사라 그러더래.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땅을 가서 20억 가지고 그냥 다 땅 사버렸대. 왜냐 돈 있으면은 시험 드니까 다 땅 사버렸대요. 땅 사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땅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옆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 간증의 주요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는 기도 안 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평생 시장에서 일밖에 안 했대요. 근데 일하면서 했던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일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나의 집안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야기에 대해서 대단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원을 가지고선 400만 원 가지고 땅 샀을까? 그래 400만 원 땅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차피 시장에서 일하니까 400만 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러면 27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얘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일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사람과 우리의 틀린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분별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 여러분 땅 사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지. 나 땅 사야 되겠다. 나 400만 원 있는데 400만 원 가지고 한 평도 못 사요. 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감동이 돼갖고 우리 몽땅 헌금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오늘 온 사람들 중에 내 있는 돈을 몽땅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근데 뭐 시험 들지 말고 믿음이 되는 사람만 하세요. 했거든. 그랬더니 그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았어요. 예, 일화가 왜 괜히 오늘 금요일 날인데 11조를 미리 찾고 싶더라. 뭐 이래서 돈을 막 찾고 싶더라. 그 괜히 돈이 많았다가 그날 헌금 몽땅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날 몽땅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드린 것만큼 또 하나님 내게 더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으면 오늘 회복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청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큰 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헌금이 나왔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했거든요. 했더니 막 이래저래 막 따져봤는데 500만 원 가지고 땅 한 평을 못 사겠더라고. 500만 원 가지고 땅 한 평을 못 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500만 원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보내서 필리핀의 기술학교에 담벼락이 폭우에 담벼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보냈어요. 그거 가지고 거기를 건축하는 데 쓰십시오. 여기에서는 500만 원 가지고 땅 한 평 못 사지만 거기는 50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신 것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대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쪽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기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뭔가를 또 심으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걸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게도 더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 하나님 내가 채우실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네 번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옆에다가 가로쳐 놓고 하세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할 거면은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같으니. 여러분 바다가 단 한 번이라도 잠잠한 걸 본 적 있나요? 바다가 아무리 잠잠해도요 바다는 항상 물결이 있어요. 마치 물결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처럼 내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풍랑이 잠잠해져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잠잠케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요동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신학생들 모여서 뭐 기도할 때가 있어요. MT 가서 기도할 때였나? 저는 신학생들 기도 엄청 많이 한 줄 알았어요. 우리 홍식이 그 서울에서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조금 나은 것 같더만. 기도하는 애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신학생인데도.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뭐 MT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저는요, 됐잖아요. 밤새서 기도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신대원을 바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MT가 기도하는데 뭐 한 30분, 40분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끝내는 거예요, 엔딩. 뭐지 이거? 저는 보통 집회 나가면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예, 미치려가지고 애들이요. 예. 우리 캠프 때도 설마 했거든요. 첫날 2시간 넘게 했어요. 그때 애들이 끝나나서 내가 진짜다. 둘째 날은 제가요, 밑에 야식을 먹어야 되니까 짧게 했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예. 보통 나가면 그렇게 해요. 막 12시 반까지 막 길게 필 받으면 막 1시 반까지 가요. 예. 근데 어쨌든 기도를 막 하는데 40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다 만 것처럼 끝났는데 그 사람 딱 이러더니, 와, 야, 기도 진짜 힘들다 하더니, 야, 근데 있잖냐, 믿어지기가 진짜 힘들어. 믿습니다 해놓고, 야, 믿는 게 진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끝난 거예요. 1시간을 했던 2시간을 했던 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심하는 것은요, 구하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실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는데 과연 될까? 끝난 거예요. 다시 기도해야 돼.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겠다. 네가 말한 대로 역사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의 태도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그려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그리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그리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이 기도 응답받는 태도는 믿음으로 그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그린 대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2가지가 가장 많아요. 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것대로 여러분 선포해야지 돼요. 하나님 이것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대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대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최근에 차가 최근에 있는 4대의 차를, 제가 여태까지 차를 한 번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야지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캠프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는요 집과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했더니 진짜 집과 교회만 주더래. 성도가 없고. 그래서 개척했어요. 집과 교회만 있어요. 딸랑 1층은 집, 2층은 교회.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전사님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진짜 교회만 있더래. 성도는 없고. 그때 한 분이, 아이고 나는 그냥 어디든지 불러달라면 된다고 했더니만 충주로 갔네. 충주에 불러서 충주로 갔대. 예.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여기에 진짜 약하고 힘들고 아픈 자들 다 그런 자들 오는 거예요. 막 옆 사람 보세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들으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네. 이게 뭐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예. 쉬어서 빨리 할게요. 제가 처음에 차를 구할 때 하나님 제발 차 주세요 했더니 그레이스 벤을 줬어요. 그 차는 에어컨도 없어요. 파워 핸들도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나 힘을 돌렸던지 핸들 두 개가 뽀개졌어요. 핸들 돌리면 핸들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그랬을 때. 에어컨이 없어갖고 여름에 얼마나 땀띠기가 많이 났던지, 진짜 땀띠기 엉덩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에어컨 좀 주세요. 차를 바꿨는데 제가 승용차에 에어컨만 주세요 했거든요. 그때 진짜 승용차 에어컨인데 프라이드 벤을 줬어요. 또 벤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로 에어컨만 있어요. 파워핸들이 아니에요. 에어컨만 있는 거. 내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 차 세단형을 갖고 싶어요. 세단형 뒷공지 있는 거. 근데 에어컨도 있고 파워핸들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연락이 와서 서울에서 누나가요. 야 성진아, 막내야, 너 혹시 차 필요하냐? 우리 차가 두 대인데 내가 차 한 대 안 쓸 것 같아. 이 차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 뉴엘란트라 차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딱 보더니 내가 꿈에 꾸거든. 차요. 세단형이에요. 파워핸들이에요. 에어컨이 있어요. 와, 좋아요. 막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얀색 차를 타고 싶은 거야. 내가 자주색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우리 형이 연락이 왔어요. 형, 야 막내야, 누가 내 차를 차고 다닌 거야. 이게 교회에다 세워놨는데 이쪽에다 세우니까 이쪽에 발로 차갖고선 구멍이 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세워놨어. 이쪽도 차갖고 양쪽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기 너무 안 좋아요. 형이, 야 막내야, 너 차 바꿀래? 뭔데 했더니 흰색이야. 흰색 엘란트라. 차는 똑같이 색깔만 바뀌었어요. 진짜 색깔만 바뀌었어요. 딱. 그래서 그걸 탔어요. 그걸 타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둘째 형이 나를 차를 사준데 산타모를 사준 거예요. 차를 꿈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 형이 2년 후에 산타모를 사줬어요. 그 둘째 형이. 우리 이제 옛날 개척했 멤버들 봤죠? 차 정연이가 부셔서 부셔먹은 거. 근데 산타모를 타다가 보니까요 갑자기 마음 안에 검정색 승용차가 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정연이라는 친구가 내 차를 부셨어요. 내가 차를 살짝 빌렸는데 주말만 내려왔는데 애들 태우고 놀러 다니다가 운전면허 없는 놈이 내 차를 박았는데 수리비보다 이게 차값보다 수리비가 비싸다고 안 고쳐준대. 그러니까 폐차시켰어요. 어이없게. 그들이 내 차에 박아서 나온 돈을 가지고 걔가 지 아버지 차를 사줬어요. 내 차인데 나는 우리 형이 타던 검정색 그 뉴 EF 소나타 검정색 세단형이었어요. 그 내 바람대로 검정차가 왔어요. 그 차를 탔어요. 타다가 애들이 생기니까 마음 안에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갑자기 로디우스가 생각난 거야. 기도하는 중에 로디우스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로디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검색했더니 차가 진짜 있어요. 11연승. 그래서 이거 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지? 가서 이제 승환이가 어느 날 차 한 대 났는데 한번 보러 가세요 하고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날 사실 우리 아버지가 위가 빵꾸 나서 병원에 입원한 날이에요. 그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얘가 그래도 한번 보세요 해서 아버지 입원시켜놓고선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 번째 빵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약을 먹으면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약을 드시다가 물을 얼마 안 먹었는데 약이 여기에 걸린 거 위에. 그 위를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역류했는데 입원시켜놓고서 다 해놓고 나서 또 연락이 와서 신탄진이니까 그래 한번 보러 가자. 딱 보러 갔더니만 차 주인이 선배야. 선배도 2년 전에 기도해 줬던 것 때문에 고맙다고 차를 그냥 줬어요. 네, 진짜 거기다가 이전비까지 넣어서 20만 원 넣어서. 난 이전비 얼마 안 나왔는데 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카니발에 대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차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니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구하면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내 자랑만 했나요? 재수 없나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재수 있는 거잖아. 뭐가 재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재수 있는 사람 없잖아. 들으면 재수 없겠지만 나는 재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겠어요? 남 보기에 재수 없는 인생 살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기에 축복받은 인생 살고 싶어요? 나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들 앞에서 젠틀하게 나는 하나님께 그런 거 구하지 않아, 이런 인생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구해갖고선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지 돼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믿져야 본전인 거예요. 이 목사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채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가 오늘 1장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채우실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흥하는 사람이 되시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안에 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함을,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민망하게 거절하는 것은요,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에 두 가지를 가십시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의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재정이 됐던, 건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진로가 됐던, 무엇이 됐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떠올려 주신 대로 그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한 마음을 가져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후히 채워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함이 없으면은 여러분 은혜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줄 때에 그때가 은혜가 들어가요. 그때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때에 제가 항상 한 얘기 있죠.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의 삶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 저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가 보여지고 드려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을 정할 때에 그 정한 마음이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